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성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건 예나 지금이나 미래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그러면 당연히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해야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 가운데 기적같이 되었죠. 그러면 그러한 안전만 있으면 되는 거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신정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대의 지도자였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고 느헤미야가 초청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 군데군데 리더들을 세워서 그 뜻을 나누게 하고 온전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70년대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러한 시간들 어찌 보면 9월 8일 날 해운대에서 10만 명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10월 27일인가요? 광화문에서도 20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엄청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견고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죠.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는 어떠한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 이후에 8절까지 21명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유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21명은 가문과 부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에스라는 2절에 나와 있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기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들 21명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명인데 가문과 부족을 대표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족장 두령인데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80명의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남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드님 사람, 이방 사람, 그 다음에 그들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아내, 아이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가 그 견고한 언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면 그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 확인,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것이죠. 이게 보통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는. 오늘 1절에 보면 그 인봉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봉이 뭡니까? 도장을 찍고 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어제도 우리 건축 관련해서 건축 사무소 관계자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계약서 2부 마련해가지고 주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할 건데요. 견적서 받은 곳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계약금 일부를 이제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도 보고, 그리고 어제 관계자가 와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도 찍고 그분들도 찍고. 여러분, 도장을 찍는 건 뭐예요? 당연히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만 같이 하면 됩니까? 아니죠. 갑과 을의 관계가 그 계약에는 성립이 되면서 책임과 의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다? 계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로 맹세한다고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야,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어려움 당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약속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죠. 짐승을 가져다가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위에를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거는 고대 사회의 약속, 언약을 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행위의 의미가 뭐예요? 나와 당신이 언약을, 약속을 하는데 문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데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쪼개라, 나를 죽여라,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주는 약속을 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이고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신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취임하실 때, 장립 받으실 때 서약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만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교회는 이해되지 않는 곳이에요, 솔직히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풀타임 사역자인 저 같은 사람이야 살해를 받지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살해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일하신다고, 교회 지금 앞에 등이 좀 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홍금표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여차여차해서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냐. 안 돼요. 주일날 확인했어요. 아, 이게 쉽지 않겠다. 근데 수요일 날이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인데 말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 고치시겠다고. 전 늦게 알았죠. 나가봤더니 낑낑 이렇게 그냥 사다리 놓고 막 하시고 그걸 아예 뛰셨더라고요. 근데 안 돼. 이게 십몇 년 돼가지고 녹이 다 슬어가지고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도라이바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셔야지만 전구를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쉬는 날이잖아요. 연휴잖아요.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그거 1시간 넘게, 1시간 전에 오셨다는, 저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오신지도. 뛰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고. 여러분 뭐 일당 받나요? 반나절이라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진들은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자의 밥이 되든 참수가 되든 뭐 횃불로 쓰이든, 그렇잖아요. 모판을 걸어가든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죠. 내 젊음을 드리고 자녀들이 그 무엇을 원하더라도 그것보다 주를 위해서 먼저라고 생각하고 애쓴 거죠. 인간적인 미안함과 아쉬움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솔직히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기에 어쩌면 갈등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여기에 8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설선수범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지도자들도 다 갱신의 대상입니다. 아멘. 대표라서 적었지만 그들 또한 갱신의 대상. 저 또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을 때,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이 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갱신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80명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또한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내용의 약속을 했는가? 크게는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내일 본문까지 보면 한 3가지 정도, 크게 보면 그런 것인데, 첫 번째는 오늘 30절,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의 자손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아들, 딸 시집 보내지 않고 이방의 젊은이들 며느리로 아니면 사위로 맞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신명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결혼하시는 내용들, 뭐 며느리 사위 보시는 내용들 많이 경험합니다. 또 제 제자들도 결혼을 많이 했고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예외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백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인데 세상은 절대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심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거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쓰는 문제, 재정을 쓰는 문제,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자녀 교육 문제 모든 것 맞지 않습니다. 그걸 맞춰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능 프로 가운데에 거기에 보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만 종교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신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죠. 얼마 전에 조카 녀석 한 명이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저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왔다고. 제가 조카가 많잖아요. 구남매니까 얼마나 조카가 많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차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자가 좋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그건 엄청난 차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크리스찬하고 결혼해라. 쉽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31절 이하인데 안식일과 안식년이죠. 매매하지 않고 땅을 그렇죠. 쉬게 한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손해 같죠. 하루라도 더 팔고 한 해라도 더 쉬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면 조금 더 유익 같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의 본질이 뭡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이것 또한 물질적인 것 같지만 결국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같지만 역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성도들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걸 나누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본문이지만 성전세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전세를 드리는 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그렇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생계를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통원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겠다. 성전세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재건하는데 견고한 언약으로 세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웠는데도 느헤미야가 총독의 12년 임기를 채우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딱 1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잘 지켜졌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참 쉽지 않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데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고백에 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새롭게 갱신해야 될 나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